주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기적을 창출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용인적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 된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의 장소, 성분 따라서 관심이 달라집니다. 옷 메이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이면 옷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동차 이야기만 합니다. 정말 성도는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모였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7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 시기,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 되느냐 권한은 아버지 소관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중요한 말씀, 너희 너무 관심 놓거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로서 관심 가져야 될 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로서 관심 안 가져도 될 아버지 권한에 있는 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관심 둘 바 아니다. 관심 놓아라.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할 일, 내 할 일 뭐냐? 정인이다. 정인.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예. 정인의 사명 감당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회하고 나면 당회장이 공포하기 전에 벌써 다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인사당회 하고 나면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내 어디 들어갔습니까? 어디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게 한 주간 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새해에 뭘 맡겨주시든지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정인입니다. 한때는 당회하고 나면 당회장이 공포하기 전에는 누구도 입을 조심하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하면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 정인 노릇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작. 정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정인이 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 이끌려 삽니다. 연구하는 게 즐겁대요. 이 학자가 되려고 하면 그게 돼야 돼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대부분 사람 많이 힘들잖아요. 학자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엉덩이 땅에 붙이고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출근해서 저 목양실에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때로는 엉덩이가 쑤셔요. 힘듭니다,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일어나서 목양실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앉습니다. 학자가 되려고 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부인들은 걱정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래 앉아 있으면 건강 안 좋아. 오늘 또 이웃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6개월 동안에 하루에 8시간인지 앉아 있었대요. 연구하고 또 보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걱정이 돼가 여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에 이끌려서 평생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황금주의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야. 돈이 있어야 큰 소리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가다가 친구 만나면 밥도 사주고 차도 사고. 요 사이는 점심 먹고 나면 차 마시는 게, 점심은 국수 6,000원짜리 먹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는 8,000원 마시고. 돈이 있어야 커피도 마신대. 어떤 사람은 오로지 명예에 이끌려 삽니다. 명예라면 물불을 안 가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서 언급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 중에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갖고 못 갑니다. 찬송에는 울어도 못하네. 참는다고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지상 생활에서도 영육간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면 3가지 모두 다 인간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3가지 시험에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각종 각색 알지 못하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탄에 이끌려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시험에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또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마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성령이 이끌리게 되고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성도가 될 때 정인이 될 수 있어요. 2번째, 능력 받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이 왜 기쁨이 없어요? 찬송하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는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해요. 힘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그런데 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으로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그냥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에 위협이 올 때 다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정도로 그들이 신앙관, 인생관,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 보는 것이 바뀌어. 듣는 것이 바뀌어.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 권능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힘과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격도, 내게 주어진 힘도 내 방법이 아닌 초월적인 힘.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데 얼마나 더해가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더라. 옥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온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권능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까지 기록인데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의 역사는 중단됐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되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으면 권능.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답게 살아야 돼요. 정인을 잘못 서게 되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보정은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정을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인이란 말이 정인, 원어에는 순교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교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생명 내놓는 자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인이 되라는 것은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순교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서대반이 정인이었잖아요. 어떻게 정인 노릇했습니까? 어떻게 정인 사명 감당했어요? 돌에 맞아 뭘 했습니까? 순교하면서 정인해.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신앙이 상실돼 간다 이 뜻입니다. 내 잘 먹고 잘 입고 대접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장사 잘하고 복받고 오로지 육신에 얽매여 삽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가 육신의 복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 순교했습니다.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전도자가 되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주님, 그분 생명 다해서 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민족이나 인종, 신분 등을 관계없이 우리의 가족을 비롯하여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서도 내가 죽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현장에서 내가 죽고, 경제자는 경제 현장에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참 신앙인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순교자입니다. 정인은 전도자입니다. 참 전도자는 내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삭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답게 살아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 복음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정인이 되거라. 정인 되려고 하면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노릇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이 말씀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게